오늘 첫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제1발표는 이근철 전 경기대 교수님이고 현재 캐롤라인 대학교 철학과 이제 교수로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근철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은 장정태 지금 삼국유사 연구원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그 불교와 민간 신앙에 대해서 아주 오랜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두 분 모셔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철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정태 박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근철 교수님은 천부경은 단군 문화의 유산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천부경은 단군 문화 유산인가인데 제 제목은 천부경은 단군의 문화유산인가. 이게 정식 제목입니다. 정식 제목이고 서론, 단군 문화의 후대 전승, 또 크게 3과 3이다. 문헌을 통해서 천부경과 단군의 연관성, 또 4는 사상을 통해서 천부경과 단군의 연관성, 그렇게 3, 4가 핵심입니다.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외국의 몇몇 교수들은 우리 한국에는 고유한 문화가 없다, 중국의 아류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최청원의 난낭비 서예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요한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유불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유불도 들어온 게 삼국시대니까 그 전에 이미 단군조선 또는 그 이전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었다, 고유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 볼 때 아시는 것처럼 춘천중도 역사유적지가 선사시대 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철기까지 다 나오니까 단군조선 시대와 그 이전 시대까지 다 포괄하는 문화유적지가 아니냐, 그래 볼 수 있겠지요. 그다음. 자, 근데 문제는 중도 유적지에서도 그릇이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고고학적 유적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유적은 나와 있는데 우리 고고 유물 유적지에 문헌 관련 유적은 발굴된 게 없죠. 각골문이라든지 또는 죽간본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천부경이 단군의 문화유산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는데 천부경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제가 이런 강의하면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천부경 80한자가 워낙 좀 압축되어 있고 상징적이라서 역시 해석자에 따라 단순하게 띄어쓰기까지도 다를 정도로 해석도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또 천부경에 대한 평도 극과 극입니다. 천부경을 좋아하는 쪽에서는 우리 상고사를 대변하는 최고의 보고다, 우리 문화의 보고다, 그래 보는 반면에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근래에 발견된 어떤 조작된 문서다, 또는 특정 종교단체의 경전일 뿐이다, 그런 극과 극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 시간에 짧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문헌으로 볼 때 천부경과 단군은 관련 있나, 또 사상, 천부경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 단군의 사상과 관계 있나,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문헌 들어가기 전에 단군 문화 후대 전승,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그렇죠.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 거기에 환인, 환웅, 단군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사달에 돌아와 신선이 되었다, 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보면 단군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단군의 문화고 단군의 정신이고 그게 없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기자조선 얘기 또는 한에서 삼군 설치한 얘기,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삼국사 본편의 기편부터 시작되지만은 삼국사 본편 기편 시작되기 전에 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역대 왕들의 연역처럼 그 왕력에 보면 고구려 왕, 동명왕 하면서 갈로 해서 단군지자, 고구려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다, 그게 기편 이전에 왕력에 나옵니다. 좀 법례 같은 그 부분에. 그래 볼 때 삼국사선 이련도 단군의 맥이 끊어진 게 아니고 고구려로 이어졌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또 중국 쪽에 여러 책자에서도 우리 고대 문화, 선의 문화, 군자의 나라, 불사의 나라, 이런 게 나오죠. 그래 볼 때 선, 그래 볼 수도 있고, 신채호 선생은 단군이 곧 선인의 시조라,
선인은 우리의 국교이며 우리의 무사도이며 우리 민족의 넋이며 우리 국사의 꽃이거늘, 그러면서 우리 문화의 기원이 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인은 사람이죠.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 또는 선도, 이게 우리의 고유 문화다, 그래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 자, 그럼 이제 문헌을 통해서 단군과 천부경이 연결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 사상 선도를 했을 때 그 중국의 도는, 도교는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된 데서 끝나버립니다. 연신환허, 그래서 허공과 하나 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선도에서는 어떤 도를 깨닫는다 해서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도를 닦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왕으로서는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거나 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 볼 때 천부경도 몸과 마음을 닦아 본성이 태양처럼 밝아지는 원리이자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널리 유익하게 하는 실천적 이념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실천 이념은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볼 때 이 천부경이 우리의 중국의 도교와 다른 우리의 선도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문헌적 입장에서 천부경과 단군이 어떻게 관계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천부경 80환자는 여기는 소개가 안 되어 있고 책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제일 끝에 천부경 80환자로 된 경전인데 그 전문은 다음 같다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저기 지금 PPT는 아주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천부경 관련 문헌 중에서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한자 문헌보불이 아니고 문원보불입니다. 예, 제가 문헌으로 본 단군과 천부경 하다 보니까 문헌 잘못 썼는데 문원보불에 실려 있는 정주의 삼성사 사자도 절사자가 아니고 사당 사자, 예, 두 군데 다 미스버린 됩니다. 그 문헌보불이 뭐냐면 이제 조선왕조 초기부터 정조 때까지 중앙관청에 있었던 주요 자료들을 묶은 책입니다. 그 속에 옥책문, 또 교명문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 또 교서도 있고 또 취재 글도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조가 구월산 삼성사 취재문. 근데 구월산 삼성사는 아시죠? 환인 단군을 모시는데, 아니 조선에도 모셨나 하겠지만은 조선에서 모신 단군은 기자 단군입니다. 그 기자는 유학자들이 보면 최고의 성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시대도 그런 각도에서 단군을 무시 안 하고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하는 단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왕이 구월산 가서 제사 안 지내도 대신 신하가 가서 지낸다든지 그럴 때 정조가 써준 취재문입니다. 거기 보면 천부 보전이 비록 사실적인 물증은 없으나 신성이 서로 이로 인해 다른 것이 동국 역사에 일컬어지고 있음이 그 몇 세대이든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서울대 규정각 도서에 가서 문헌법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천부 보전이 천부경이라 할 수 있나 하겠지만, 천부, 거기에 보는 법의 보자지요. 천부에 관한 법외로운 글 바로 해석이 되지요. 실제 천부경 80환자가 여러 본이 있지만은 처음부터 제목이 천부경 있고 80환자 있는 경우도 있고, 천부경이란 제목 없이 80환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김영탁의 단군철학 서기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전비문 하면서 80환자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천부보전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때 천부경이라 볼 수는 있는데, 이 문장 보면 물증은 없으나 그렇습니다. 천부보전이라는 말은 있는데 천부보전, 천부경, 80환자 글은 없다. 그런데 동국 역사에 일컬어지고 있음이 그 몇 세든가. 지금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은 단편적으로 여러 역사책의 흔적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전혀 안 나타나죠. 그렇다면 정조가 본 책 속에서는 한때 조선 초에 수서령에서 거두어들였던 그런 책들도 본 것 아니겠느냐인데, 그 책 속에서도 원문 80환자는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전문용어로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도낙서, 그러면 주역 조금 공부하신 분은 하도낙서 황하에서 뭐가 나오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온 거, 그 그림을 토대로 주역의 괴가 나온 것처럼,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하도낙서도 그냥 하도가 있었다, 낙서가 있었다, 그런 단어들만, 흔적들만 쭉 나와요. 심지어 논의도 나오죠. 공자님이 하도에서, 황하에서 하도가 나오고 성왕이 나오는데 지금 알 길이 없다. 공자님도 못 본 겁니다. 그러던 거이 오늘날 아는 하도낙서 그림은 송나라 때 나온 겁니다. 그처럼 저도 천부경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천부경 같은 관계되는 흔적들이 나오다가
실제 발굴된 거 문자 자체로 80환자가 드러난 거는 어쨌든 뭐 시비를 떠나서 바로 일제강점기 초 그때로 봅니다. 그 뜻이 아마 저거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80환자가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책은 뭐냐? 20년에 발간한 전병훈의 정신철학 통편 저걸 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격암유록에도 천부경 나온다. 그 격암유록이 가짜라는 것은 격암유록을 쓴 아들이 아주 자세하게 고정했습니다. 그게 신동한 강국에도 실렸고 또 그 당시 또 같이 막 연구하고 다녔던 교수가 뭐 위대한 가짜 연서 보시면 그는 바로 아실 거니까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믿을 수 있고 공인된 더군다나 국내에서 발간하는 게 아니고 중국서 발간해서 세계에 유포하고 세계 대학까지 다 보낸 겁니다. 정신철학 통편. 아마 저걸 보고 유럽의 하이데거가 우리 한국에 박종훈 교수 왔을 때 동양에 있는 한국에 천부경이 있는데 이거 뭔 뜻이냐 물었지 않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확실히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저 책은 세계적으로 반포됐고 공포됐는데 저기는 확실히 천부경 80환자 전문 다 나오고 전병훈 선생이 해석한 것도 나옵니다. 근데 원래 전병훈 선생이 정신철학 통편을 이제 앞에 정신철학편, 심리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 이렇게 나눠서 책을 다 써놓고 출판하기 직전에 조선에서 윤효정이라는 분, 뭐 저 당군교 간부를 했는데 저분 대한자강회관 하면서 왜 윤치호, 이기 선생과 함께 대한자강회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천부경 들고 와서 이거 해석 좀 해달라. 그걸 전병훈 선생이 보고 놀란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크게 깨닫고 주석을 달고 이건 정말 단군의 천부경이다. 그러면서 책 다 출판한 걸 다시 좀 고쳐서 앞부분에 천부경 싣고 뒤에도 가끔 중간중간 천부경 해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게 발간된 게 20년에 발간된 정신철학 통편입니다. 거기 보면요. 윤호정으로부터 받으면서 단군의 천부경 80환자는 신지의 전문인데 최치원이 이를 해석해서 영변군 약산, 백산, 갈로에서 묘항산 되어 있습니다. 묘항산에 새겨둔 것을 정사년 17년 견수라는 도인이 약촉회로 들어갔을 때 발견하고 뺏겼었다. 실제 1916년인데 전병훈 선생이 전해 들을 때는 17년 고래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저게 정신철학 통편에 나오니까 누가 뭐래도 저건 단군 천부경이 맞고 신지의 전문이고 최치원이 해석한 거고 묘항산에서 견수가 발견한 거 맞다. 그냥 전병훈 선생은 윤효정한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윤효정 선생이 갖고 오면서 천부경 80환자 갖고 오면서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 말 믿고 쓴 것이지 저걸 근거로 단군 천부경이다. 묘항산에서 발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전해 들은 거다. 그거고 또 내용을 보니까 워낙 신비해서 뒤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음부경, 뭐 중국, 저거는 뭐 춘추전국 시대 좀 뭐 황제가 썼다는데 그것도 황제로 쓴 거 안 보고 춘추전국 시대 말기에 나온 책으로 보고 있죠. 저기에 보면 그 음부경을 황제경이라 하는데 믿지 않으면 오직 천부경만이 천과 인을 포괄하고 도를 다하고 성스러움을 겸한 것으로 확실히 단군 성조에 신령한 혼을 담고 있는 진전을 의심치 않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본주석에 들어가서 정신철학 통편 권지 1에서 제목 자체가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 80환자. 그냥 천부경 80환자가 아니고 동안신성. 단군은 크게 막 우리 동안의 최고의 신령스러운 성스러운 분이다. 그러면서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 80환자 하고 전문가 해석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공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예, 그다음 뒤에. 근데 문제는 이제 환당곡이 1911년에 견수가 편찬했는데 무슨 소리냐? 연대가 안 맞죠. 20년에 정신철학 통편 편찬하기 직전에 윤호영이 갖고 온 것은 1917년에 묘항산서 발굴했다. 견수가 처음 발견했다 했는데 17년보다 더 앞선 5년 앞선 11년에 나온 환당곡에 이미 천부경 실려 있는데 앞뒤가 안 맞죠. 또 환당곡이 속에서는 천부경 전승에 대해서 천부경은 천재의 환국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글이다. 환웅 대성존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으로 기록하였는데 고은 최치원이 일찍이 신지의 전문으로 쓴 옛비석을 보고 다시 첩을 만들어 세상에 전했다. 환당고기에는 견수가 묘항산에서 발굴했다. 그거 없습니다. 그 글이 있으면 모순이니까. 심지어 다른 데 보면 이율 선생이 그거는 그냥 묘항산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천부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한 거다. 오히려 그런 말도 다른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 식인데 그럼 저건 또 믿을 수 있나?
단군 천부경이 아닌데 저래 되면 또 환웅 천부경이 되죠. 환웅 시대입니다. 환웅 시대고 녹도문 그런데 또 환단고에서 녹도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슴 뿔은 글자처럼 뭐 각이 있지만은 사슴 발자국은 글자 안 나오지요. 소발자국보다 좀 작은 송아지띠 간 거나 사슴띠 간 거나 그 표현 안 납니다. 그걸로 글자 발견 못 합니다. 이건 녹도문이라는 건 좀 무리고요. 또 어쨌든 첩을 만들어 최충원이 첩을 만들어 첩이랑 수첩 비슷하게 글자를 접을려서 한 책도 아닌 소책자처럼 된 그거죠. 그걸 전했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저걸 갖고 믿을 수 있나? 저거가 환단고기가 있으니까 단군, 천부경은 단군 그전 환웅 시대부터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근거가 아주 부족한데 그러던 차에 제가 오늘 이제 발표 준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문이 닿아서 수요일 날 인터넷에서 2019년인가 2019년 12월 달에 발표한 게 2020년 1월 달로 아주 신문 이름이 좀 작은 신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환단고기보다도 앞선 1909년 환단고기 발굴됐다면서 그걸 표지 사진과 내용 한 장 사진이 있고 내용을 실었어요. 너무 반갑고 귀해서 바로 다음날 제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원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1909년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 속에 1909년에 찍었다는 그 연대도 없고 개연소 편찬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째 1909년본이라 하느냐 그래 보니까 이제 책 문장 그 전문을 하나하나 뒤져 보니까 가끔 이제 중간에 줄을 달았는데 이기주왈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우리 삼국 유사도 마찬가지죠. 환인 해놓고 갈로에서 주 해서 재석왈 뭐 재석이다 뭐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이기주왈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기 선생이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기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본인이 줄을 달면 이기주왈 그렇게 안 씁니다. 삼국사도처럼 뭐 이런 왈 이런 주 안 그러고 그냥 주 그러거나 또는 자신을 낮추어서 소자 근주 그럽니다. 근 삼가하다. 감히 제가 줄을 답니다. 그게 우리 표현입니다. 이기주왈 그게 저는 그걸 보고 오히려 이기 선생이 쓴 게 아니고 이기 선생의 후학들이 쓴 거구나 더 확실히 했는데요. 근데 단지 하나 다른 거는 1979년본은 제가 동국대 도서관에서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게 훨씬 오래되었어요. 분명히 1979년본 이전에 게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근데 총 47페이지로 아주 작습니다. 작고 삼성 열기, 단군 세기, 북부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 단군 열기가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알고 있는 단군 세기, 단군 열기가 삼성 열기, 삼성 열기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성기 상 그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삼성기 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천부경 전문이 실린 태백일사는 없습니다. 그 책에. 제가 전부터 환단고기에 대해서 오히려 10년 전에 제가 학위받고 할 때는 환단고기 내용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 특히 환단고기 중에서 태백일사는 이유립 선생이 쓴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가지고 천부경이 단군의 문화유산이다 할 근거로는 아주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요 정은모 선생의 유품 단군교 종령인데 저것도 첩처럼 되어 있습니다. 첩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정은모 선생의 손자며느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제 지인이 가지고 와서 얼른 저한테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책은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913년으로 됐는데 이게 출판이 된 게 아니고요. 출판허가 청원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 책 하나 찍어내려도 총독부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책 만들려고 청원을 했는 날짜가 1913년입니다.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 내용 속에 글이 나옵니다. 내용은 좀 생략되어 있네요. 그 내용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천부경과 각사 깨달음의 글인데 그건 아마 단군교에서 쓰는 뭐 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요걸 열심히 읽고 요걸 가지고 수련해서 도통한 사람에게는 종단 차원에서 인가증을 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단군교의 그 기관지인 단탁 거기에도 그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러고 볼 때 저거는 믿을 만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인데 실제 1913년이라고 청원은 했지만은 출판된 거는 단군교 종령이 아니고
단군교 총본부 종령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왜 그래 됐냐면 그때 단군교 신자 중에 한 사람이던 이유형이 일진의 회원들과 같이 정음모를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 책 출판 안 하고 자기 단군교 총본부 종령을 출판하고 거기는 천부경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저거는 저것만 있는 겁니다. 유품만 있는 건데 저 유품 뒤에 또 정은모 선생이 직접 쓴 글 그거는 책에 나옵니다. 책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20페이지네요. 20페이지 요게 유품 첩 뒤에 나오는 정은모 선생이 직접 쓴 천부경 80한자입니다. 한자인데 그 문장 끝에 보면 그거 나오죠. 단군 천부경 81자 최치원해 신지전. 단군 천부경 80한자는 신지가 쓴 것을 최치원이 해석했다 그겁니다. 그다음 끝에 송 이걸 외우면 형통하고 수 오래 살고 복을 받고 잠태재앙 재앙을 막고 물리친다. 역시 이제 천부경 열심히 외우면 복 받고 오래 살고 뭐 모든 재앙도 물리친다. 자, 그거보다도 앞에 신지전을 최치원이 해석했다. 요게 나오죠. 요거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 윤호정이 전병훈 선생한테 전달하면서 신지의 전을 최치원이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전달한 것 같고 또 환단곡이 태백일사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유립 선생이 아마 그걸 좀 더 각색해서 좀 상세하게 썼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면 문헌으로 천부경이 단군 관련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없고 만에 하나 이제 있다 할지라도 80한자로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치원이 해석한 게 80한자니까 원문 단군 때는 있었다 할지라도 80한자는 안 되겠죠. 어쨌든 문헌상 단군 천부경이다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없다 보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다음 뒤에요. 자, 그렇다면 천부경은 단군과 관련 없느냐? 사상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천부경에 담긴 사상과 단군의 사상 어떤 관련이 있냐? 그걸 보고자 하는데요. 천부경 단락, 저것도 크게 네 단락은 제가 임의로 천부경은 단락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해석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임의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크게 일에 대해서, 그다음 또 이제 천지인에 대해서, 그다음 또 수승화강에 대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천인합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넘겼어요. 예. 천부경 시작은 어쨌든 1이죠. 1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일시 무시도 해석에 따라 많이 다양하지요. 뭐 이런 무시에서 시작했다. 이게 중국식 해석인데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무시가 있고 일이 나와야 되죠. 그 무시, 무국, 태극, 그건 중국은 그렇게 봅니다. 태극에서 일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한국식으로 일, 글자 그대로 한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죠. 주어, 목적어, 동사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처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런 시작이 없는 시작이다. 또 끝에 일종무종일도 이런 마침이 없는 마침이다. 그런데 그러고 볼 때 일이 모든 것이 시작이요 끝이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그런 의미의 일이죠. 그러고 볼 때 그 일은 우리말로 한, 뭐 하늘, 하나 고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한, 일 그런 표현이 있지만 중국에서 도교에서 주로 쓰는 일은 그냥 태극에서 나온 일자, 일기 그런 의미지 우리처럼 하느님, 뭐 신격, 뭐 어떤 인격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천부경 이런 그렇게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느님 같은 의미를 담겼는데 그렇게 볼 때 뒤에 넘겼어요. 뒤에 넘겨서 단군신화 속의 천부경 일과 관계되는 걸 찾는다면 바로 시작할 때부터 한인이죠. 환인 해놓고 이제 물론 이제 환인도 환국이냐 환인이냐 말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상공사본은 환인은 환국을 안 되고 환인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에도 보면 해동이적 뭐 천신환인, 상제환인, 또 일연도 환인해놓고 갈로해서 제석 어떤 신이죠. 나라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하나의 하느님이라 볼 때 천부경의 일과 같은 우리 민족이 말하는 하느님이란 뜻이 아니냐. 그래서 유사하다, 연결할 수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천진이죠. 이 천진에 대해서 뭐 천일일이 쭉 나오고 천이삼 나오는데 천일지일인일은 뭐 채, 천이지인이는 용해서 천일지일인일은 하늘 천지인의 근원. 그럼 천이지인이는 그 근원에 의해서 실제 나타나는 모습, 하늘 땅 사람의 모습. 그렇게 비유해서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은 하늘 땅 사람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다.
천의 삶, 지의 삶, 인의 삶 같은 경우는 하늘의 모습은 뭐 삼천 하늘 그러듯이 하늘의 모습 셋, 뭐 땅의 모습 셋, 뭐 산, 들, 물 그러듯이 셋, 사람 모습도 머리, 몸통, 사지, 삶, 셋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천부경에서 분명히 천지인이 나오지요. 그다음 뒤에. 근데 문제는 당군신화에서는 천지인이라는 글자가 따로 나오지 않지요. 상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인이 인이라면 그 환인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천, 땅에서 사람이 된 웅녀가 지, 거기서 태어난 단군이 인, 천지인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와 같은 게 고구려 건국신화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해모수 천, 또 유아, 하백의 딸 유아, 하백 물 그러니까 지죠. 거기서 태어난 주몽, 뭐 추모, 인, 천지인 돼 있죠. 박의 것이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알령, 땅에 있는 알령과 뭐 결혼해서 신라를 세웠다. 우리 건국신화 속에 묻어 있는 천지 정신과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요. 그다음 세 번째에서 수승화강, 저거는 좀 정말 어려운 건데 3, 4 성환 5, 7일이 이럴 것이다. 추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저는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그냥 문장상 앞뒤로 볼 때 일이 생기고 천지인이 생겨서 모든 만물이 3, 4처럼 움직여서 운 3, 4 성환, 고리처럼 돈다. 고리가 된다. 뭔가 움직여서 돈다. 그런 거라든지 5, 7일 갖고는 좀 모르지만 그 뒤에 5, 7일 묘연 보면 묘하게 흐른다. 이런 걸 볼 때 우주 만물이 만들어서 흘러가고 변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람 몸의 인체의 기운도 수승화강처럼 끊임없이 움직인다. 원래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이 위로 흐르죠. 근데 저 수승화강은 물이 위로 오르고 불은 내려갑니다. 근데 좋은 말이 뭐냐면 물 자체는 아래로 흐르지만 물 기운이 오히려 올라가고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불 자체는 위로 타오르지만 불 기운은 아래로 태양이 내려비치듯이 그 기운이 아래로 내려비치고 그럴 때 우주 만물이 제대로 순환된다는 거죠. 주역의 괴에서도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는 고정된 천지 비계에서 좋지 않은 께로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그거 말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지천택계를 좋은 께로 보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승화강도 그런 차원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 운기, 인체 내기의 운기 고려 볼 수 있지 않나 그래 보는 겁니다. 예, 뒤에. 결국은 인간 수양 원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웅녀 수양해서 동굴 속에서 수양하는 거 그걸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나는 겁니다. 쑥과 마늘 먹으면서 수양하는 그 원리. 그리고 또 3, 7일 만에 사람이 됐다. 100일 먹으면 된다 했는데 왜 100일이 아니고 3, 7일이냐? 그 100일은 실제 날짜 100일이 아닙니다. 아주 많다 할 때 100자 그러죠. 백약이 무효다. 뭐 백방으로 뭐 할 때 그처럼 오랫동안 수련하면 된다. 그걸 100일 동안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3, 7일만 했죠. 왜 3, 7일이냐? 이 3, 7일이 뜻을 제가 난생설화와 연결된다 하는 것은 제가 촌놈이라서 그걸 눈치챘습니다. 병아리가 딱 3, 7일 만에 깨어나거든요. 우리 사람도 한 7, 2칠, 3칠 하고 나면 금줄 걷듯이 병아리가 딱 3, 7일 만에 깨어나요. 결국은 우리 고대 건국신화에서 박역거시의 기말지 아래서 깨어난 것과 같은 의미,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 볼 때 수련을 나타내는 수성화강 천부경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천일합일. 그래서 이제 그런 수련을 통해서 본신본 태양학명에서 인중천지일 이제 도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 깨달아지는 거는 역시 이제 웅녀가 사람이 되는 거 딱 깨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뭐 동굴 곰과 호랑이가 수련한 동굴이 어둠이고 뭐 그래서 어둠에서 깨어났다. 알은 어둠을 뜻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은 참 태양을 뜻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알이 동굴처럼 어둠이라 봅니다. 알을 깨고 나올 때 밖에 태양을 찾아 빛을 찾아 나오는 거죠. 바로 천인합일 또는 우화일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때 사상적으로 천부경이 담고 있는 사상은 우리 고조선 편에 나오는 그 사상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군신화 그러면 홍익인간 그렇죠. 분명히 실천이념. 중국 도교는 도 깨닫고 끝나는데 우리의 선도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게 홍익인간 그렇죠. 제시와. 인데 천부경에는
실천 이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천부경 제일 마지막이 일종 무종일, 이런 마침이 아닌 마침이다. 도 다 깨달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나가서 세상을 구하라 라는 걸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볼 때 우리의 선도 이념과 통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유물은 실제 물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화유산이란 자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 발전하면서도 그 가치를 지닌 채 후대에 계승된 전대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그래 볼 때 천부경은 단군의 유물이라 하기는 무리지만은 문화유산으로 하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근철 교수의 천부경은 단군 문화의 유산인가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예, 토론장 같이 앉으십시오. 네. 이어서 장정태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정태입니다. 저희 논평문은 발표자의 논리를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적하고 망신 주기가 아니라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는 조력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천부경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동양사장이라는 책에서 제가 잠시 기술한 적은 있다. 천부경은 단군의 문화유산인가? 이근철 박사님의 말씀에 논문 주제와 제목은 다양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먼저 진위 논쟁에 있는 천부경과 단군이다. 단군을 표현하는 단의 경우 믿을 단자 그리고 흑토병과 나무목을 붙임으로 해서 박달나무 단자, 흙을 쌓아놓은 단자로 된다. 두 단어 사이의 차이는 단군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제사장으로 보는 단군과 하늘에서 내려온 상징으로서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태백산 단목 밑으로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임금으로 삼았다. 중고의 요인과 병립하여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했으니 이분은 단군이라 한다. 조선 명종 때 유학자 박세가 쓴 동몽선습에 단목으로 내려오는 단군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전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된 상공유사는 1285년 고려시대 실존했던 이련이라는 스님에 의한 저서이다. 이 책은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동부고요. 말갈, 발해의 역사 외에 단군의 사적, 신화, 전설, 설화, 향가, 문화, 풍속, 언어, 종교 등 풍부하게 수록된 규조한 역사, 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련 스님의 상공유사는 스님의 저술 가운데 당시 원형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하신가? 그렇지 않다. 처음 인쇄본이 나온 이후 다시 재인쇄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공유사는 조선시대 중기 중종 당시 이계복이라는 경주 판윤에 의해서 엮어진 책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공유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찍어낸 시기가 임신년이라 임신분이라고 한다. 이계복이 모두 모아 엮었다고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엮었기 때문에 불편한 내용, 예를 들어 남녀 상렬지사 등 유교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을 빼거나 삭제했을 것이라고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구려 시대 이련의 상공유사가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공유사가 민족의 성전이라고 중장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군의 기록이 전해지는 현존 최초의 자료라는 점 때문이다. 혹자는 상공유사는 일제 때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서 20만 권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치 없는 책 가운데 한 권, 삼국사기와 함께 보존된 행운의 서적이라고까지 주장을 한다. 그 뒷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이근철 박사님께서 환인에 관해서 쭉 말씀하셨고요. 제가 환인과 환국에 관한 논쟁에 관해서 몇 페이지를 한 4페이지 정도,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써놨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읽을 만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우리 이 박사님께서 썼던 책 그 부분 중에서 몇 개 제 논평에 관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유사 고조선 편의 2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근철 박사님이 주셨던 자료의 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틀리실 수 있고요. 상공유사 고조선 편의 단군 관련 부분을 넣고 단군 신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차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연구자를 비롯 대부분 연구자는 당군 신화 혹은 당군 사화라고 한다. 당군 신화는 일제에 의해서 시작된 제목으로 인식한 일부 연구자들은 당군 사화, 즉 당군을 역사 속 인물로 단정 후 역사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사를 살펴보면 고조선조 당군왕검주에 속한 내용 일부다. 대부분 연구자가 친일파 청산과 함께 친일사학을 극복하고 주체사학을 정립했다고 주장되는 북한에서조차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당군신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정 부분을 발췌해 신화, 사화의 표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다. 신화란 한민족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체 의식의 핵심이기도 하다. 신화는 민간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후세 사람들이 상상과 꿈을 덧붙이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품고 창작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족의 특성과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줄에 있었던 거 아까 이근철 박사님께서도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1885년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해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언더우드 처지에서 본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바라본 하나님의 개념의 차이는 다르다. 기독교, 가로 열고 천주교, 개신교 포함, 가로 닫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천주, 즉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유일신 개념이라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 하나님 신앙은 시공을 초월한 불변적 하늘을 의미한다. 하나는 만물의 근저는 하나라는 절대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구분해 주었으면 한다. 여기에서 하나 첨가한다면 불교에서 하늘은 유와 무를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곰이 여자의 몸이 되는 기간이 3-7 결안에 부화하여 병아리로 탄생하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난생설화와 연결하는 것은 좋은 시도다. 우리 민족에게 7은 행운의 숫자이며 구원자의 숫자이다. 무가 가운데 바리대기 공주 편이 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부모님의 생명을 구하는 바리대기 공주가 7번째 딸이다. 그래서 삼신이 돕고 7세부터 칠성신이 무병과 수명 장수를 보살핀다고 한다. 가락국수로 왕이 수도를 정할 때 그 기준으로 16나은이 머무를 만한 곳이며 더욱이 하나로부터 3을 이루고 3으로부터 7을 이루고 칠성이 머무르는 만한 곳이니 참으로 그것이 합당하겠다. 가락국에 김수로와 허왕후 사이에 태어난 9명의 자녀 가운데 7명의 왕자가 출가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실에 관한 설명을 하나 인용했고요. 논평문 서두에서 말했듯이 논평문은 연구자의 연구를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당군과 천부경은 이근철 박사가 최고의 권위자다. 천부경과 관련된 수편의 저술과 논문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시대 같은 길을 걷던 동문 수학자로 좋은 글을 함께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나는 만족한다. 제가 이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 5분 이내로,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10분 다 안 썼으니까 크게 하셔도 됩니다. 단군에 대해서 이제 재단 단자냐 박달나무 단자냐 그건 논란과 관계없이 제가 재단 단자 쓰여 있을 때는 인용할 때 재단 단자 썼고 박달나무 단자 쓸 때는 인용할 때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냥 인용만 한 겁니다. 그다음 또 환인 황국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만희 시류가 환국을 환인으로 바꿨다. 그 조작도 확실합니다. 한데 문제는 조작되게 된 원글자가 나라 국자라기보다는 입구 가운데 흑토자가 들어있어요. 입구 가운데 왕자라든지 옥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건 나라 국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환인자와 같은 이자다. 이 인자를 다르게 쓸 때 그렇게 쓴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책에서 환인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천북의 인처럼 하느님이다. 그래 본 거고요. 또 하나 신화 제가 어디를 가도 항상 이제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 얘기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논문은 그 주제가 아니라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화 그러면 의뢰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단군이 역사인데 왜 신화냐? 신화 맞습니다. 신화를 오해해서 그래요. 신화는 설화하고 다릅니다. 신화학자 엘리아드는 그럽니다. 신성한 역사다. 비얼레이는 역사 이전의 역사다. 또 우리 역사학자 김열규 선생은 오래된 고대인들의 실제 생활 현실을 쓴 말로 전한 구전의 역사다. 그러니까 구전대에 오다 보니까 그렇게 신격화된 것이다. 저도 한때 10년 전에 책 쓰거나 논문 쓸 때는 사화 그러다가 지금은 당당하게 단군 신화 그럽니다. 뭐 박혁것이 신화 맞지요. 그와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뜻 썼고 언더우드와 또 저 누굽니까? 하나님 예, 신앙에 관한- 헐버트 이 양반이 말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 양반들 책의 원문에 보면 기독교 하나님 처음에는 야훼 여호와 그러다가 조선 사람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인 겁니다. 하늘 하나님. 또 천주교에서는 천주 하느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정근철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란 명칭을 기독교에서 도용해 갔다. 못 쓰게 하는 소송도 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가 들어오면서 차용하고 번역을 할 때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을 갖다가 가장 근접하게 맞들었을 거라고 전 추론하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환인에 관한 얘기도 제가 썼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나오실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유사가 원전이 아직 발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인인지 환국인지 정확하게 누가 조작했다, 이남인 씨가 조작했다고 단전적으로 말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장하는 거를 제가 거기에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는 생각을 해서 읽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질책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 세미나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도 하겠지만은 단군 신화냐 사화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제 단군 신화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학술적으로는 맞는데 상처받은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따가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 한번 또 우리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